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나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두 사람밖에 없지만 아무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이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시의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오래전에 마치 한 일제시대 때 쓰여진 듯한 그러한 내용 같은데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은 이 시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보다 훨씬 크고 더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한 장, 15장 한 장에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동일한 단어가 지금 나타났는데 그 동일한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잃어버리다. 잃어버리다는 게 동일한 단어이고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나 아들은 누구를 비유하고 상징을 할까요? 네, 그 답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세 번째 비유를 중심으로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는데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더불어 누가복음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예화적인 비유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비유는 교회 안에서 설교뿐만 아니라 오페라, 연극, 소설, 노래 등의 주제가 되면서 이야기 세계의 감동을 재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오페라나 연극이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노래는 아는 게 있어요. 뭐죠?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시작하는 탕자처럼 1절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이다. 아주 유명한 곡이죠. 원래 이 비유에서는 아버지, 큰아들 그리고 작은 아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큰아들은 빼놓고 아버지와 작은 아들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 나라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랑도 많고 정도 많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이 두 아들에게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어머니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없다는 것이 두 아들에게 콤플렉스가 되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이 두 아들을 아주 극진히 정성스럽게 잘 키웠습니다. 이제 두 아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저한테 주십시오. 둘째 아들이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 상속법은 그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유대 상속법에 의하면 장자는 2배의 몫을 받을 수 있고 차자는 모든 동산 중 3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장자는 아버지 재산의 2배를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들이 많으면 적게 받고 적으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의 아들은 2명밖에 없었고 둘째는 나머지 3분의 1을 자기한테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재산권을 처분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나한테 재산을 주십시오. 나한테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목사가 된 알프레드 에더스하임 목사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더 유대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은 누구도 작은 아들에게 돌아갈 법적인 몫을 경감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작은 아들은 법적으로 자기 소유의 몫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 그의 동기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의 행위는 아버지에게 매우 무정한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된 것이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 나한테 재산을 내 몫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아버지에게 무정한 짓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랑 똑같다라고 유대인이었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유대 상속법에서는 어긋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건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신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었고 무정하게 했고 죄악된 짓을 저질렀어도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계산하고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얼마든지 아들에게 이놈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 야단을 치든가, 아니면 아들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내 몫을 남겨줄 테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설득을 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산 중에서 둘째 아들이 가져갈 몫을 떼어서 내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아들의 기질과 성품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잘못하고 딴짓을 피우거나 눈을 저랑 마주치지 못하면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항상 몸이 빨리 움직이는 아들이기 때문에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항상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 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딸아 빨리 좀 해, 빨리 좀 해. 성격 달고 성품 달고 기질도 알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아버지들은 다 자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못 봐도 아버지는 봅니다. 자식들은 못 들어도 아버지는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산 중에서 둘째 아들이 받을 몫을 아낌없이 떼어서 내주었습니다.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희 아버지도 앉아 계시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저한테 돌아올 몫을 지금 당장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주시지도 않겠지만 얼마 전에 내가 지금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형이랑 반반씩 나눠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 입으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 아들도 있지만 제 아들이 좀 커서 아빠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재산을 빨리 나눠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아들을 혼내거나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어르고 달랜 후에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못 준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물론 줄 재산도 없지만 네, 말씀을 다시 들어가서 며칠 후에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몫으로 받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자, 아들은 떠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자, 1번 잠 잘 자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기다리고 있는다. 2번 아들이 썼던 물건들, 아들이 썼던 방을 보면서 맨날 눈물 흘리면서 이제나 돌아올까 그렇게 하다가 문 밖으로 나가서 저 멀리 마을 끝까지 가서 사람들 보면서 우리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답은 2번이죠. 이제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한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허랑방탕이 무슨 뜻이게요? 우리 딸이 물어볼까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허랑방탕은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며 행실이 좋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첫째 아들의 말을 빌려보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돈만 많이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올바른 경제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마치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천사처럼 아름답고 눈부신 창녀들의 겉모습에 꼬임을 받아서 돈을 물 쓰듯이 그렇게 써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 청년은 사치스럽고 허랑방탕하며 악한 삶을 사느라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만다. 많은 죄를 지은 후에야 이 청년은 자기가 도저히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말에 엎친데 덮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 엎친데 덮친다 라는 말의 뜻이 뭘까? 어렵거나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난다 라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허랑방탕하며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는데 그러던 차에 흉년이 든 겁니다. 돈이 없는데 가뭄이 들어서 이제 딱딱한 빵 조각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나라에서 그래도 조금 산다고 하는 사람, 조금 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테니까 나를 좀 채용해 달라 라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15절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사람에게 딱 붙어 사는 겁니다. 붙어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못 사는 사람일까요? 못 사는 사람. 그렇죠. 붙어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입니다. 붙어 살다 보니까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시키는 일 중에 가장 싫은 게 뭐죠? 지금 15절 끝에 뭘 하라고 했죠? 돼지를 치게 했어요. 자, 돼지가 딱지예요? 돼지를 치게? 무슨 말이죠? 돼지를 잘 키우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아들은 어떤 나라 사람이죠? 한국 땡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인은 돼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죠? 부정한 짐승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돼지 고기는 굽이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소고기를 좋아해요?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돼지고기. 말할 것도 없이 소고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은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쪽팔이지만 발은 갈라졌지만 대책임질 풀을 먹었다가 물 다시 올려서 씹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어도 안 되고 죽은 시체를 만져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주인은 네가 우리 집에 빌부터 사니까 가서 돼지나 쳐. 그러면 이 아들이 돼지 쳤을까 안 쳤을까요? 안 쳤어요. 당연히 쳤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그런 게 눈에 보입니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돼지를 칩니다. 돼지를 치는데 당시에 돼지들 먹이를 뭘 줬냐면 쥐엄열매를 줬어요. 재작년에 뭐라고? 쥐엄열매. 재작년에 이스라엘 성지를 갔는데 어떤 지역에 갔더니 바닥에 무슨 바나나 껍질 썩은 것처럼 엄청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저거 쥐엄열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쥐엄열매는 바나나 썩은 껍질같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그 안에 콩이 들어있어요. 콩. 그래서 그 콩을 돼지들의 사료로 줘요. 그런데 썩어서 땅에 떨어지면 아주 볼품없어요. 바나나 껍질 여러분들 시커먼 거 보셨어요? 네. 그런 거 만지고 싶어요? 아니요. 먹고 싶어요? 아니요. 그렇죠. 만지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 않죠? 네. 쥐엄열매는 그렇게 생겼어요. 자, 다시 한번 에더사임 목사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엄나무 열매는 유대 문학에서 가장 초라한 먹거리로 여겨졌고 사실상 짐승에게 주기에 적합하다고 간주되었다. 그 열매는 세례 요한과 같은 금욕주의자들의 양식으로 사용된 듯하다. 동물에게 사료를 줬는데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했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제자들은 돌에서 나온 꿀, 그러니까 벌들이 돌 틈에다가 벌집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따서 먹는 꿀이 석청이에요. 그걸 음식으로 삼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쥐엄 열매를 음식으로 삼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자들은 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픈 배를 움켜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와 집을 생각하면서 잠에 듭니다. 그럼 바로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큰 식탁에다가 으리으리한 음식을 차려놓고 밥을 먹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반찬 하나에 간장 한 덩기 넣고 자린 고기처럼 찍어서 먹고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버지는 부자였기 때문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왔어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얘야 물 가져와라. 물에다 밥 말아 먹고 간장 찍어서 하나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은 꿈에서 진수성찬이 차려진 상을 받습니다. 자신 앞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은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념이 잘 되고 노릇노릇 아주 잘 구워진 양고기 냄새가 코를 진동합니다. 손으로 잡아다가 한 입에 베어 물려고 했는데 잠에서 깹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 반복하다 울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내다가 둘째 아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돌이켜서 혼자말로 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우리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많은데 그 품꾼도 나처럼 굶주리지 않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저를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왜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가리키죠?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자, 힌트. 자, 하나님 계신 나라를 우리가 어떤 나라고? 그렇죠. 하늘나라. 그러면 하늘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제4계명, 4계명이 뭐죠?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읽지 말라. 이 3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죠? 주성아, 어느 때 부르죠? 게임하다 칠 때 오 마이 갓 이러죠? 이거는 니네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제기랄, 재수없어 이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오 마이 갓 아무 때나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훼도 여호와예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어떤 꼴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1번 영국 신사 2번 프랑스 신사 3번 거지 네, 거지 중에 산거지 꼴로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저 멀리서 한 노인네가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실은 아들이 노인네를 본 것이 아니라 노인네가 아들을 본 겁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 끝까지 길가 끝까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는지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지금 집을 나간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네가 시작되는 그 입구에 나가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심초사는 마음속으로 애를 쓰며 속을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기질과 성품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나간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도 알고 있었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집을 나간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것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거지 행세를 한 것도 아닙니다.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암행어사가 등장하기 전에 항상 거지처럼 거지 차림으로 동네를 순회하지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거지가 돼서 온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걸음걸이만 봐도 저 녀석이 둘째 녀석이구나. 딸이 걸음걸이만 봐도 저놈이 주이구나. 저러다 넘어질 텐데. 아들 걸음걸이만 봐도 저러다 넘어질 텐데, 부딪힐 텐데. 아버지는 아들과 딸의 걸음걸이만 봐도 압니다. 제 아버지도 제 걸음걸이만 봐도 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둘째 아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를 그 아들이 살아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창피한 것도 모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걸었죠? 손 뒤짐지고 팔짝으로 막 이렇게 걸었죠? 사실 그렇게 걷는 어르신들 저는 못 봤지만 옛날에 그렇게 걸으셨어요. 그죠? 아버지? 어르신들 다 이렇게 걸으셨죠? 뛰는 것은 상놈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렇게 배우셨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아니면 어쩌면 더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람은 어땠을까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때도 똑같았을 거예요. 어른들은 절대 뛰면 안 된다. 그리고 아무 데나 울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똑같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창피한 것도 힘든 것도 잊은 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아들을 와라 껴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20절 보세요. 뽀뽀. 그렇죠. 뽀뽀했어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뒹굴다가 왔는데 저는 뽀뽀 못할 것 같아요. 야, 먼저 가서 씻고 와. 씻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뽀뽀하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체면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이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와라 껴안고 그 입에다가 돼지우리 속에서 뒹굴었던, 그래요, 몸에서만 냄새 났겠어요? 입에서 냄새 안 났겠어요? 지금처럼 양침했을까요? 입에서 썩는 냄새가 났을 겁니다. 그 입에 대고 뽀뽀를 해댑니다. 오히려 아들이 말렸을 겁니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서 왔죠? 속으로? 마음속으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온 겁니다. 21절 보세요. 아버지가 껴안고 뽀뽀를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아버지는 그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들아,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니? 아들아, 힘들진 않았니? 아들아, 밥은 제대로 먹었어? 아픈 데는 없어? 이렇게 살아와 준 것만 해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두 사람은 묵묵히 집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에 어쩌면 아들은 지금까지 온 길보다 더 바로 집이 앞에 있지만 더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물론 그렇게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한 몇 시간 몸을 담갔겠죠. 푹 불린 다음에, 거기는 이태리 타월이 없어서 빡빡 밀지는 못했겠지만 아무튼 종들이 이 둘째 아들의 몸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옷, 그 다음에 손가락에 가락지, 그 다음에 신발을 신기고, 이 세 가지는 다시 한번 아들로서의 명예를 회복해 주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어떻게 종들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신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만 봐도 옛날 2000년 전의 종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팬티 같은 거, 그냥 팬티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애기 기저귀들 같은 거 차고 다니다가 쫙 땡기면 풀어지는 거, 그게 답니다. 어떻게 종이 감히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주인들만 낄 수 있는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신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것은 아들의 떨어진 위상을 아버지가 다시 높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가족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동네 잔치를 벌여준 것입니다. 본문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자였던 존 칼빈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라는 인물을 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서의 인자심과 너그러우심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아까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은
그 탕자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인자심과 너그러우심과 그리고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한 것도 죄라고 했죠? 유대 문화에서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한 그 자체가 죄라고 했죠. 그러면 죄는 그것도 죄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창녀들과 쓴 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날 때부터 죄를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날 때부터 동네 끝까지 나아가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들을 만났을 때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 많은 돈을 다 허랑방탕한 데 써버리고 그지로 돌아왔느냐 이놈의 자식아, 나가 죽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껴안고 뽀뽀하고 씻기고 옷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아들은 돌아오기 전부터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은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직접 돌이켜서 돌아온 겁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아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죄악된 길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